15번째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역대상하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성전이 누구냐, 땅이 누구냐, 그 길을 찾으려고, 근본을 찾으려고 역대상하의 상의 족보가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역대상하에 기록돼 있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이 정직히 행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 정직히 행한 자들이, 그 왕들이 형통과 강성과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스라가 특별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다니, 스불론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세 지파가 없었고, 혹은 한 줄만 기록됐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역사서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약을 우리 도서관처럼 이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해서 여기에 모세 오경이 5권이 자리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역사서 12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여기는 시가서, 우리가 이제 계속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5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예언서 2인데 여기는 큰 대언서 5, 작은 예언서 12, 합이 39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역사서는 특별히 12이잖아요. 역사는 3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상하, 왕상하, 그리고 대상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로 시기, 포로 시대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스, 느, 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로 시대, 그래서 12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오늘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끝으로 사실 구약 성경이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은 말라기인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말라기는 사실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책이거든요. 말라기는 BC 약 430년 정도에 이제 쓰여진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로기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이 포로기를 끝으로 성경이 끝이 난다고 우리는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 다음부터가 이제 그 시간이 또 존재하는데, 말라기 다음이 이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잖아요. 우리 단 한 장의 역사이지만 이 430년부터 AD가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약 그 400년 동안을 우리는 그래서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테스트먼탈 히스토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중간기는 딱 한 장 차이이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 속에 제국, 문화, 언어,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이 중간기를 잘 우리가 보아야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로기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면서 3가지로 좀 나눌 텐데, 이 포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용어를 정리할 텐데, 우리가 보통 성서의 백성 그럴 때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을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들을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다. 지난주에 에스라가 정체가 뭐냐 그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후에마에 우린 누구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성서의 백성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좀 더 몇 개 더 나오는데,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게서 나왔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사람 혹은 싸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서 백성 다 해석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는 진짜 12지파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권 가졌지만 외국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시민권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이유로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우리 성경상 이스라엘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오늘 포로기를 이후로는 더 이상 잘 등장하지 않게 되어지는 인물이고 신약엔 쓰여지지 않는 거죠. 유다인은 말 그대로 야곱의 12아들 중 한 족속 지파죠.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다인 그러면 잘 통용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은요 김씨요, 보는요 광산 김가입니다, 파는요 문종공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유다인은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구약에서 많이 등장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노아의 아들 중, 노아는 아이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 셈의 후손 에벨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인은 성경에서 거의 이스라엘과 동급으로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그때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처음 쓰였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브리는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에벨에서 온 단어로 보는데, 이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너온 자, 저편에서 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넘어왔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넘어온 자, 건너온 자, 요단강을 건너서 온 자라고 하는 별명처럼 부르던 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족속 70명에서 60만이 되잖아요. 이 70명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비꼬아서 혹은 노예처럼, 노예라고 하는 그 상징이 되어지는 말로 불려졌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을 뜻하는 말이 에벨의 온 조상, 셈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나안 함은 저주받았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벳도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9장 10장을 잘 읽어보면 야벳 역시 셈 장막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이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은 거죠, 노아로부터. 그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넘어온 자, 건너온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뭐냐면 유목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족장들이 그랬던 거죠. 유목민, 물과 꼴과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 유목민.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나는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의 백성들을 또 뭘로 볼 수 있냐? 네 번째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 주이시 혹은 주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 사실 오늘 보게 될 이 포로 시대에서부터 등장한 것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언제부터 등장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시대에 등장했는데, 이 말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후다, 예후두 혹은 그리스어로는 유대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포로 시절,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의 왼편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 예후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예후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후디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땅, 이 백성들이 유대인, 팔레스타인이 되었느냐면, 그렇게 불리다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왕에 여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독립하고 싶어 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독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막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싸움했던 거죠. 열심당원, 뭐 그리고 마따디아, 마카비 혁명 등에 걸쳐오면서 막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반봉기 사건을 완전히 로마 황제가 정리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백성 블레셋, 골리앗의 지파이기도 하는 블레셋, 이 사람들을 불리지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말로 불려졌는데, 이 땅을, 이 족속을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고는 여기를 반봉기를 다 일으켜버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틴어로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거기를 팔레스티나 땅으로 땅 표지판을 딱 붙여버리고 난 이후에 그곳이 팔레스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혹은 팔레스타인이 그때 시작됐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 시절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다섯 번째는 메시아닉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하나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냐 안 믿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인들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지금 뭐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의식, 유대인으로서의 절기, 유대인으로서의 관습을 다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더 많아져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회복되어야 성경에 온 회복이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메시아닉 주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사였으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옷은 다 입고 있으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는 않는다.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은 상황화를 말해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상황화, 교회를 뭐 바꾸어내는 그 상황화인데, 사실은 상황화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다들 많은 상황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서남아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는데 이슬람의 상황화에 대한 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필 파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화, 이슬람인데 무슬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등급을 정리를 했거든요. 메시아닉 주들도 아마 저런 등급 안에 속해 있겠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필 파샬이라는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인사이더스 안에 있는 내부적 운동을 준비하면서 그 C1에서 C6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존 트라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만들었는데,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 C1은 완전히 개종해서 지금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C2는 자기 종족어의 교회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C3는 종족의 모든 양식, 한국화되어진 교회를 다니는 하는 사람, 쉽게 이해하면 저렇게 되고, C4부터 C6는 자기 종족이나 무슬림이라고 하는 옷은 다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C4부터는 사실은 이슬람으로부터 배격당합니다. 배격당하고 쫓김 받고 외로운 삶을 살죠. C5는 말 그대로 겉모양은 완전 무슬림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활동을 드러내거나 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보이는 사람. 마지막 C6는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마음속으로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상황화인데, 유대인들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제 메시아닉 주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속으로 모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근데 한국에서의 지금 이 메시아닉 주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신사도 운동이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지 등등등 부정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우리가 훅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은 유목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히브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물론 히브리인도 맞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조상,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예언자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해서 이게 어디까지? 신약까지 이르러서는 유대인, 돌아온 자, 귀한 자들에 대한 정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포로기에서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전문가신 김진산 목사님은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다. 그게 뭐든지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셨는데 저도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하나 둘 귀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했었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시리아 세계사 쪽으로는 BC 586년에 팔려간다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세계사로는 바빌론, 이렇게 바벨로니아 팔려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의 잔당들도 멸망당하고 애굽도 멸망당하고 559년에 바벨론도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성경에서는 바사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의 에레미야나 역대하에 나와 있는 고레스. 그래서 이사야가 나의 종,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 왕부터 귀환시킵니다. 70년이 지난 거죠. 70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언약을 다 지나고 나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혼혈시켰습니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켰어요. 그들 교육시켜가지고 중앙 집권하는데 그 사람들을 등용하는 일로 썼어요. 그러니까 잡아갔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무슨 정책을 쓰냐면 지방 분권을 씁니다. 잡아온 사람들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될 수 있는 그 이유와 배경이 여기에 설명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잡아온 나라 속국들의 엘리트들을 다시금 보냈어요. 다시 보내가지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세금을 더 잘 걷어들이려고 파견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이름이, 흐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책 읽을 때마다 왕의
그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이후로 성경에는 없는 왕들이 있어요. 한 5명 등장합니다. 5명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왕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는 왕, 그 왕을 끝으로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시작이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가 통합을 다 한 다음에 저기서도 쭉 왕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저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도 있고, 아하수에로 왕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1, 2차, 3차로 귀환하는 거예요. 1차로 귀환을 하는데 아마 이때는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귀환하는데, 누가 귀환하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세계사적으로는 아르타크세스, 좀 이름이 어렵죠. 이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7년에 누가? 에스라가. 3차에 귀환하는데, 3차에 귀환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3차에 대한 귀환의 그 여정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존재하는데, 에스더는 역사적으로 거의 확정시 되어져 있습니다. 1차하고 2차 사이에 요때 에스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등장하는 왕비고 왕후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직 학자들 간에 해석이 많이 존재해요. 에스라가 먼저냐, 느헤미야가 먼저냐,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아직 많은 학자들 간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왔고 에스라는 한참 그 다음 왕이다, 아닥사스다 2세 때 온 거다 뭐 말도 있고요. 느헤미야 다음에 왔고 아닥사스다 왕 때이긴 한데 그 다음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니엘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읽다 보면 왕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잖아요. 여전히 그런 논란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둘이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에 수룹바벨이 왔고 그 사이에 에스더 왕이 있고 에스더 왕비가 있고, 2차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3차에 느헤미야가 왔다. 요걸만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뭘 했다? 성전을 지었다. 제2성전을 진 거죠. 1성전은 솔로몬 때 무너지고 제2성전을 수룹바벨이 진 것입니다. 이 성전도 로마 때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없죠. 자, 에스라는 무엇을 했다? 마음을 세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족보 세우고 나서 정체성 회복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자. 오늘 본문에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에스라는 마음을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3차에 와서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에스라와 같이 마음을 세워서 우리 귀환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나가자, 거룩하자, 정결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는 성전을 지었고 2차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3차에 성벽을 지으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딴짓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포로 시대에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 이제 에스더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본 텐데, 사실 에스더는 되게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처럼. 마태복음에 갑자기 족보가 툭 튀어나오느냐? 에스라가 족보를 쓴 것과 참 비슷한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아까 우리가 살폈죠, 유대인 귀환 공동체들에게 주는 성경책이었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그래서 니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걸 정해주기 위해서 1장부터 족보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 1장에 보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사실은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 있는 여인을 살펴보면 사실 좀 드러낼 만한 여인들은 아니거든요. 당당한 여인들도 아니고 사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내용인데 나타났다. 누구냐면 다말, 룻, 라합,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밧세바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 등장하잖아요. 이 5명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들 원치 않는, 사실은 좀 감추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시아버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창녀이고 여관 주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 말창은 이방 여인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저주받은 민족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구약판 미투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은 당시에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가진 루머와 오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이어오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믿음의 여인에 속해져 있진 않지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이 여인도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권을 당당하게 놓았던 그 여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성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우리가 알고 있는 39, 27, 66권의 이 성경책이 언제 확정이 됐냐면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정경 구약이 땅땅땅 찍어졌고요. AD 397년에 마지막 신약도 땅땅땅 해가지고 지금 66권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 정경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66권인데 가톨릭은 74권을 보고 있고, 더 많이 73권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7권이라는 책을 더 보고 있어요. 굳이 뭐 이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권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가톨릭은 그걸 정경이라고 해서 다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진 않는 이 성경이 나중에 그 중간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이죠. 이 정경이 될 때 논란이 되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얘를 뺄까 들어갈까 하는 논란이 에스더 역시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에스더가 논란이 됐을까요? 이렇게 참 중요한 성경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요? 다른 책들도 있었거든요. 에스겔, 모세오경과 좀 상충된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고, 잠언 모순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고, 전도서 왜 그랬을까요? 하도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니까 염세적이다 그러고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서 논란이 참 많았고, 아가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왜 아가서 논란이 있었을까요? 불경스러워, 야해 이래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고, 에스더서는 왜 오늘 논란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겠느냐? 한번 찾아갖고 와보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한 단어도 등장 안 하는데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왕이었고 왕비였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성경은 아하수에로인데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유명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수로의 아버지 다레오스부터 어디하고 전쟁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하고 전쟁합니다. 그리스하고 막 전쟁하기 시작해요. 1차, 2차, 3차 전쟁하는데 이 아버지가 다 져. 다 패하는데 왜 여기서 유명하냐면 1차, 2차,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것이 BC 490년. 3차 전쟁이 BC 490년인데 왜 중요했냐면,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게 되냐면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이긴 소식을 약 40km를 뛰어가가지고 승전 소식을 전해가지고 올림픽의 정신이 된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집권을 딱 했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가 진 오명을 내가 벗으리라 하면서 4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4차로 또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의 4대 해전이라고 말하는 살레미스 전투가 됩니다. 살레미스 해전. 또 집니다. 계속 져. 아마 역사의 주관자가 페르시아에서 지금 그리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로 넘어가요.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의 길을 이제 당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왜 유명하냐면 영화로 제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현대인들의 귀에 확 들어올 텐데,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 이제 다 끄덕끄덕거리시잖아요. 그 왕이 이 왕이에요. 스파르타 하면서 발로 빡 차고 막 이런 이 왕, 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왕의 왕비가 된 이 왕,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제 몇 가지만 다 살펴볼게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에스더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인 최종진 교수는 C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C. 그 흐름을 타고 온다. 그 C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진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다윗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 중에서 유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범죄함으로 빼앗기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고 영적 장자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에서 이어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이어가고 있는 그 중요한 흐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가 없었다면 그 중요한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족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스더를 보시면 알지만 그 대적에게서 지키려고 하는 게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잖아요.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들을 지켜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오고 구속사의 이름이 여기로부터 진행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키지 않았다면, 이 민족을 지켜내지 않았으면 이 이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흐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명절로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에스더가 중요하냐? 복음을 정말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잖아요. 이 하만이 누구냐? 하만을 누군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에스더 3장 1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래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정체가 아각 사람이래요.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사무엘상 15장 2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려고 할 때 당시 아말렉 왕이 누구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및 16절,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럼 좀 특이하죠? 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 족속을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멸하리라, 대대로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흔치 않는 일인데 하면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러니까?
사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되게 잔혹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이었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60만 대군 이동할 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뒤에 쳐져 있는, 뒤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을 친 민족이었고 비열한 민족임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하게 심판과 저주를 약속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울한테 다 진멸해버려라. 근데 사울이 진멸 안 하잖아요. 남겨놓죠. 소도 양도 남겨놓죠. 그게 아각. 이 아각이 그러면 또 누구냐, 아각이 후손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각은 아말렉 사람 왕이었잖아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출신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창세기 3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무디게 앓은 사람, 야곱을 죽이려 하던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 아각의 하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 하거든 이 에서의 후손이 또 한 번 언약으로 오고 있는 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그 흐름을 또 끊으려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누구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기 예수와 오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세 이하는 무조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냐?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은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총독의 자리를 얻고 아들에게 총독의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출신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성경에서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의 조상은 에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자꾸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원수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하게 하는 그 길에 막아서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만에서부터 시작된 그 조서, 누구를 죽여라? 유다를 죽여라. 유다를 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라, 그 구속의 섭리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는 죽음의 법이죠. 이 조서가 페르시가 워낙 땅덩이가 넓었으니까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닿는 곳마다 죽음의 법이 역사하는 거죠. 조서가 닿으면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조서가 닿지 않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죽음의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이 그래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청하는 거잖아요. 왕이여, 이 법 좀 철회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유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법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소연해도 눈물로 하소연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죽음을 드러나게 하는 사망의 법인데 율법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당도해 있는 그곳엔 죄의 역사가, 그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되어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만들죠. 생명의 성령의 생수와 같은 새 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쓴 조서가 빨리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의 파발마, 왕의 준마가 빡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느린 말이 가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죽음의 법이 닿기 전에 빨리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을 압도하고 억누르고 그 법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가야 하는 것이에요. 빨리. 왜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죄의 법이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 옛법 위에 새 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새 법이 들어와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받고 해방받고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요. 왜? 악함이 살아있고 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빨리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서둘러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에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안 왔습니다. 근데 모든 민족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는 거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부르지 않는 일 어떻게 부르리요. 로마 10장에 보니까 전하지 않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어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봐서 그렇지 나가면 하나님 은혜 줘요. 하나님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안 간 사람 몰라요. 간 사람만 알지. 전도를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옥동중앙교회는 그래서 계속 복음 증거해야 돼요. 선교사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야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빨리 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복음을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음적인 성경책이다. 그래서 정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로기를 좀 살폈는데 포로기에는 용어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유대인, 유다인 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 우리가 듣고 지금 알고 있는 유대인은 포로 시절에 나온 뜻입니다. 돌아온 자, 귀환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포로로 간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귀환합니다. 1차에는 성전을 짓고 2차에는 마음을 짓기를 시작했고 3차에는 성벽을 짓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로기에 있는 에스더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귀한 책이다. 구속사를 이어지고 있는 귀한 책이다. 그래서 생명의 법, 이 살리는 법이 빨리 증거돼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옛 법이 죽고 역사하지 못한다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적인 책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중간기는 곧 침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침묵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거룩과 경건함에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기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신약의 다른 여러 가지 분파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중간기입니다. 이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